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요절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이제 5월이 되었으니까 우리 새로운 요절 말씀 한번 외워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많이 외웠던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툭 쳐도 나오죠. 자, 바로 외워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외워본 요절이 이제는 한 40개쯤 되지 않나요? 그런가? 아니, 30개 정도 되겠네요. 예. 이렇게 점점 쌓여가면 언젠가 성경 한 권을 통째로 외울 수 있겠죠? 예, 한번 꿈을 꿔봅니다.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또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복음의 은혜로 함께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서 보세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한꺼번에 볼 거예요. 하나씩 쪼개볼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뭉쳐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각각 다른 편지예요. 요한이 쓴 다른 편지인데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고 주제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하나로 합쳐져도 되는 그런 성경인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요한이 세 개로 나눠서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성경이 요한 1서, 2서, 3서예요. 제목도 그래서 요한 1, 2, 3 이렇게 졌죠. 예. 한국말로는 요한 1, 2, 3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그 헬라어 원래 제목은 이오아누 에피스톨레 알파, 베타, 감마 이렇습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요한이 쓴 편지 알파 첫 번째 거, 베타 두 번째 거, 감마 세 번째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 2, 3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너무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목에 딱 박혀 있는데 요한이 지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요거는 아시는 분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좋은 성경책을 보면은 그 이제 요한 1서 이렇게 딱 앞에 보면은 해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해설에 보면은 어디에서 기록했다라는 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게 에베소 교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왜 에베소 교회에서 기록을 했느냐? 당시 시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요한 1, 2, 3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쯤이냐면 AD 90년에서 한 95년 요 사이쯤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돌아가시고 이제 한 90년, 70년 정도, 33세 들어가셨으니까 60년 정도 지난 그때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100년 정도 지난 거지요. 자, 요때쯤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심했잖아요.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쫙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이렇게 불렀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디아스포라에 각각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책임지는 말씀을 전하는 또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겠지요. 때로는 사도들이 가기도 하고 했지만 때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 교회를 맡아서 운행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데 네로 황제도 이제 심했겠지만 진짜 기독교인들이 고초를 겪었던 그런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서 왜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 도미티아누스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역대로 나라의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사술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사교에, 마교에 뭐 이런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그러면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고초를 겪었잖아요. 지도자가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무척 중요한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오스라는 신에게 빠져있는 그런 아주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자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우상숭배자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건 법칙이에요. 어떤 우상을 숭배하든지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리라서 그래요. 여러분, 진리 이외의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부르고 사교라고 부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다른 것들은, 우상숭배는, 이교는, 사교는, 이단은 기독교만 보면은 나를 세우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은 진리를 보면 거부감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단들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통일교랑 안상홍 증인이랑 싸우는 거 봤어요? 왜 안 싸우죠? 이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만 얽히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죠. 여러분, 불교랑 안상홍 증인이랑 싸우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그죠? 신천지랑 통일교랑 싸우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근데 기독교랑은 다 싸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독교는 쌈딱이요? 왜 이렇게 다들 싸우고 다녀? 그죠? 여러분, 그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서로 안 싸우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해먹을 거 나눠서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기독교는 그게 안 통하잖아요. 왜? 기독교를 통해서는 그들의 허상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는 밟아야 돼요. 도미티아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이 전파되면 자기가 섬기는 이런 우상들과는 충돌이 나니까, 그래서 핍박을 해요. 가열차게 정말 샅샅이 뒤져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리더들, 그 교회를 책임지는 리더들이 핍박 가운데 자꾸 순교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로 이루어진 그 사도들 있지요. 그 사도들도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딱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은 그래서 백색 순교라고 부르죠. 순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남은 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그걸 사명이라고 불러요. 남겨진 일들은 다 살아남은 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잡혀가서 이제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아휴, 박 목사님 죽었으니까 이제 편하겠다. 이거 수요일도 안 나가도 되고 새벽도 안 나가도 되고 주일에 한 번만 나가야겠다.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이러면 제가 좀 고민이 깊어져요. 예, 여기서만 아니요 그러셨는데, 예. 그 뭐냐면 누군가 없어져도 그 자리를 누군가는 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겪잖아요. 어떤 분이 사정이어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 딴 곳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게 남겨진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남겨지면은 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도 요한은 한 군데 머무르질 않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죽을 뻔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를 갔거든요. 오늘 내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반모섬에 유배 보낸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예요. 요한도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한은 뭐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환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환상도 기록하고,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
예.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들한테 계속 권면하는 편지도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내부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신앙인격이 미성숙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이런 부분들을 치리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처럼 요새 같으면 전 세계 뛰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헬기 타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못 가는 곳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편지를 많이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도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생각했어요. 이게 이 교회만의 문제냐? 아니란 말이죠. 소아시아 전역에 걸쳐있는 모든 교회에서 동시에 다 겪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 자, 뭐냐? 두 가지지요.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로마의 핍박, 또 하나는 이단 문제예요.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저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오셨던 분은 소식을 들으니 어제 순교하셨대,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틈을 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야,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이 위기의 때에 사기꾼들은 꼭 팔을 쳐요. 순회 전도자를 사칭하는 인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 자, 순회 선교사들이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신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신방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단 식당부터 잡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잘 먹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식당 잡고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또는 물질로 섬기고 다 하잖아요. 그걸 사기꾼이 보니까 와, 이거 이렇게 해서 몇 군데만 다니면 꽤 짭짤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뭐냐면 순회 전도자인 척 하면서 교회들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가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그러니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순회 전도자이니까 신앙 상담도 할 거 아니에요. 전도자님, 제가요 얼마 전까지 물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전도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그냥 하세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진짜 순회 전도자인지 가짜 순회 전도자인지, 야, 이 교회들이 헷갈리네요. 이런 일들이 소아시아 교회에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 AD 90년경 해가지고. 그러니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경계하라, 조심해라,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어떤 한 특정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돌려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복사해서 보든 베껴 써서 보든 어쨌든 보든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는 회람 편지입니다. 돌려서 본다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를 쭉 이렇게 한 책처럼 보는데 요한 1서는 읽다 보면 이거 편지인가 싶어요. 왜냐? 여러분, 편지는 보통 시작이 인사말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저는 잘 지냅니다. 내가 듣자 하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도입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다짜고짜 할 말을 딱 해버려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 편지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끝에 보니까 마지막 인사말이 있더라. 이거 편지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요. 요한 2서, 요한 3서는 인사말이 있어요. 아마 요한 1서보다는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에, 개인적으로 좀 보강하고 보충 설명하는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요한 1서보다는 조금 요한 사도가 마음이 덜 급했나 봐요. 그래서 인사말을 넣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일은 아니니까. 자, 요한 1, 2, 3서 각 책의 각 서신의 강조점은 이단을 경계하라, 핍박을 견뎌내라 이건데 중점 사항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그걸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자,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이단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중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사도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하면 여러분 가장 유명하게 여러분 뇌릿속에 팍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 예. 그 말이 왜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인간들은 그냥 쫓아내라, 듣지도 마라, 요런 기조로 쓰여진 게 요한 1, 2, 3,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기독론에 요한 1서는 중심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 2서는 뭐냐?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보낸 다음에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었어요. 아이고, 왠지 요거 신학적인 내용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을 분별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엉뚱한 얘기하는 인간들 꼭 분별해내야 돼요. 왜?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안 돼. 교회가 깨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교회론을 얘기해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 자, 요한 3서는 조금 더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짓 전도자를 있죠. 그런 사람들 배격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끼리는 알고 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순회 전도자, 진짜 순회 전도자는 서로 알고 지내면 속을 일이 없잖아요. 저분은 진짜 순회 전도자다. 사도들이 인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들어도 되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교회는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잘 구축을 하는데 그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순회 전도자들이 곳곳에 가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할 테니까.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도 교회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심 메시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요한 사도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서를 기록하거나 계시록을 기록하거나 모든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 읽으라고 기록한 그 문서의 모든 문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한 사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의 별명이 어떤 신학자는 사랑의 사도 이렇게도 불러요. 하도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이죠. 사랑의 사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미워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셨죠, 모든 제자를.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다라는 어떤 중심 생각을 복음서에 기록해내고 표현을 해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오늘 되게 피곤해 보여요.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되게 피곤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영원히 듣는 거니까
육신의 기는 잠깐 쉬시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예, 누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예, 괜찮아요. 예. 편안하게 주무셔도 돼요. 근데 눕는 건 안 돼요. 뒷사람 시험 들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아직까지 구원의 여지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으면 진작 멸망하고도 남은 게 인류예요. 인간이에요. 자,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기조가 모든 서신서, 복음서, 계시록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면 그 순간 교회는 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도 마찬가지, 이서 3서도 다 하나님 사랑의 기반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이단도 분별해내고 핍박도 견뎌낼 수 있다. 이게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 시작할 때 우리가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죠? 예. 자, 구조를 좀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왜 거짓 교사인지를 밝힙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가 왜 거짓 교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아니면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을 왜곡하면 거짓 교사예요. 99%를 알아도 1%의 핵심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잘생기고 찬양도 잘하고 사역을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든든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사람들 많이 모여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봉사도 잘하고 구대도 잘하고 재정도 많이 풀고 해서 막 사회적으로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막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봉사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만 있으면 그건 교회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고 전도자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요한 사도는 거침이 없어요. 인사말이고 뭐고 다 빼버리고 예수님 얘기부터 해요. 왜? 핵심은 그거니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이단으로부터 거짓 교사로부터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니냐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지요? 예, 맞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영체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고통스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아픈 척만 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고스란히 다 아세요. 여러분, 공감은 언제 공감이 돼요? 내가 겪어봐야 공감이 돼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은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여자들 공감이 안 돼요. 왜? 애를 안 낳아봤거든. 그러면은 여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남자가 공감이 안 돼. 왜? 군대를 안 가봤거든. 여러분, 그건 공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해의 문제지. 내가 모르는 부분은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공감까지 바라는 건 무리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감이 되세요. 왜? 다 겪어봤어요. 인간이 얼마나 배고픔을 힘든지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지도 다 아세요. 이상한 말로 와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 짜증도 내세요. 예수님은 승질도 내세요. 그죠? 심지어 얼마나 승질이 났는지 교회당에서 욕도 하세요. 욕도 문자로 이런 독사 엑섹스들아, 그죠? 그러면서 예? 승질도 내요. 막 강대상 뒤집어 엎었어. 막 예수, 막 그죠?
그래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거를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는 강택상 뒤집어 엎진 않잖아요.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다 아세요. 죽음의 공포도 아시고 실제로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다 아시고 살아있는 우리는 사실은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고통은 모르잖아요. 안 죽어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거를 부인해요.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거짓 교사들의 거짓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1장 2장 요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기 위해서는 신앙 윤리적인 조건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해라. 어둠 가운데 행해라가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해라.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거는 죄가 없는 상태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냥 존재가 죄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죄 곧 나. 나 곧 죄. 나랑 죄는 비스무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아요. 죄야. 이 꼴이에요.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죄가 그냥 들어와요.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죄가 들어와요. 그냥 인간은. 그러니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아닌데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아직도 죄가 있는데 내가 이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야, 이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살지 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네. 죄 안 짓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게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해서 죄로부터 최대한 이역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거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거를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사도가 그렇게 된 사람들은 특징이 두 가지 써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하나가 뭐냐면 형제 사랑. 또 하나는 바른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3장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아멘. 자, 사랑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곧 하나님이 뭔지 모른다 라는 말과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배우게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아느냐, 깨달아 아느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받아본 적이 없으면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탕을 먹어보지 않으면 사탕이 단지 쓴지 모르는 것처럼.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으면 그 짜장면이 맛있는지 어떤지 절대 모르는 것처럼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본 사람은 아, 이런 게 사랑하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향하여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사랑은 본능이 아니에요. 깨닫는 거죠. 배우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하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스파크가 팍팍 튀면서 사랑이 막 팍팍팍 쏟아나는 그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주는 것 없이 못생기고 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은 나랑 말 몇 마디 섞지 않았는데 그냥 좋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호라고 해요. 기호. 호불호. 여러분, 기호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본 그것을 흘려보내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거는, 여러분, 좋은 것과 싫은 것이 충돌했을 때 좋은 것은 뭐냐면 좋은 것으로만 선택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게 좋았어요. 이유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가 싫어하는 요건을 어느 날 갖추게 돼서 그러면 싫어지기도 해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움직인 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랑을 안 한 거죠. 사랑은 뭐예요? 제가 나한테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사랑해 주는 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치 아니하며, 그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이게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이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뭘 하든 그게 사랑인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순간,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어떻게 보면 사랑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예수님 사랑에 중독된 사람. 자, 요한에서 3장 1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자, 행함. 사랑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표현하고 싶어져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세요. 약간 좀 이상해요. 목걸이 사려고 알바를 해요? 선물 사려고 돈을 모아요?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여행을 가려고 적금을 부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행함이에요. 사랑을 하면 티가 나요, 뭔가가. 그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표현. 여러분, 실제적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 위주가 아니라 저 사람 위주로 해야 돼요. 사랑은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인 거죠.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하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내 생각을 주입하면 나중에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삐뚤어져 나가요. 나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는 이걸 시켰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가 나오는 순간 뭐라고 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럼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내가 알 수 있는 게, 그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되죠.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저 사람에게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을 갖다 줘야죠. 밥을 갖다 주면 고문이에요. 그죠? 핍박에 있는 교인들을 함께 여기 요 교회, 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알아야 그게
실제적인 사랑이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한 끼 밥이 필요하면 밥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밥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게 실제적인 사랑, 그게 행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함만으로는 안 돼요. 왜? 그 행함 가운데 중심이 빠지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도 요한은 진실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영약한 존재인지, 진짜 마음으로는 싫은데 에이 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인간이에요. 세상에 가짜 미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가짜 미소 여러분 자주 겪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쵸? A센터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니죠.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위에서 시키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뭐예요? 아까 진상 부린 놈 때문에 열불이 나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거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진실함이 아니잖아요. 표현이 사랑합니다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를 해주는 데 있어서도 그 중심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담아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야,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승질 나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인데 진짜 사랑이 쉽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사랑이 되는 겁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이 돼 있어야 그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성질나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개인적인 관계이고,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려서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할래도 매일매일 봐도 가끔 싸우는 게 관계인데, 하나님 일주일에 1시간 보고 하나님하고 사랑이 돼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분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왜 계속 목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속회도 드리세요, 왜 귀찮게 하느냐? 그게 없으면 메말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잘 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예. 그래도 저는 잔소리 덜 하지 않나요? 예? 저는 좀 덜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감사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알아서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고 하나님 사랑 듬뿍 마음 가운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두 번째는 바른 믿음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갖되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믿어야지. 자,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 이미 왔대요. 나중에 올 줄 알았더니 벌써 와 있대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분별해내야죠. 구분해내야 돼요. 어떻게? 요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기준이고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아느냐. 바른 믿음의 기준은 항상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요? 바른 믿음의 기준이 사역이에요? 바른 믿음의 기준이 구제예요?
바른 믿음의 기준이 봉사예요? 불편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제, 봉사, 사역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 사상노각이에요. 기준은 항상 예수. 예수부터 똑바로 믿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사역한다? 시험 들어요. 분란만 일으켜요. 예수 똑바로 안 믿는데 직분을 갖는다? 분란만 일으켜요. 이러면 또 큰일 났네. 올 연말에 또 제가 직분 제안할 때 또 저는 믿음이 없어서 잃어버리실까봐. 뭘 하든지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늘 점검해야 돼요. 내게 있는 구원의 확신이 흐려졌는지 안 흐려졌는지 늘 점검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 앞에 늘 엎드렸는지 안 엎드렸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인의 필수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은 연한이 오래됐어도, 아무리 직분을 중요한 것을 맡았어도, 아무리 그동안 사역을 많이 했어도 삽시간에 흔들리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워요. 사단이 여기서 표현하는 그 요한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에게 협조만 안 할 뿐이지 적군으로 두지는 않는 사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래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대적하는 게 삽시간에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요한 2서. 요한 1서를 보내고 나서 사도 요한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로 괜찮을까? 가만히 있어봐. 한 번 더 써야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바로 씁니다. 자, 요한 1, 2, 3서가 동일하게 AD 90년에서 95년, 이 5년 어간에 다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영도는 추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편지에 날짜를 박아서 보내질 않았어요. 이 당시엔. 그러니까 요새는 편지에 날짜를 써서 소인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몇 날 며칠에 우체국에 접수됐습니다. 꽝 찍어가지고. 심지어 편지 밑에 몇 월 며칠 몇 호일 누구누구에게, 이것도 쓰잖아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썼어요. 날짜 개념 없이. 그래서 대강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그 사이에 잽싸게 보는 게 뭐냐면 너무나 큰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이단이. 이놈의 이단은 100년, 2000년 전부터도 참 우리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혀요. 사실 사단의 세력은 얼굴만 바꿔 쓰고 가면만 바꿔 쓰고 옷만 갈아입고 나오지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는 바퀴벌레를 박멸하려고 하지만 절대 박멸할 수 없는 게 바퀴벌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생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핵폭탄이 터져도 바퀴벌레는 멸종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포기하고 같이 살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잘 약시고 쫓아내든가. 그렇죠? 같이 살 수는 없으니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죠. 똑같아요. 교회 안에 이단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단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별해내고 걸러내야죠. 자, 요한 2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보세요. 사랑은 뭐래요? 요한 사도는 이 사랑 중독자예요. 또 사랑이래. 자, 사랑이 뭐래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래요. 자, 이 계명은 뭘까요, 그럼?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에서는 계명 그러면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후로 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폐해지고 버려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럼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불완전해서,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든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에 99.999% 불만족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니, 10계명도 때로는 어기는데 600 몇 가지를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어떻게 안 어기고 삽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율법 어겼으니 다 지옥 가야 되느냐? 아니죠. 예수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요한이 얘기하는 그 계명, 지키라는 거죠. 자, 이단을 분별해내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요즘에 우리가 말씀 이렇게 부르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호하게 대처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 2서 1장 10절. 요한 2서 1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아유, 되게 세게 얘기하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연을 끊어라. 그렇죠?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분 그럴 거예요. 저기 목사님, 우리 사촌 언니가 지금 이단에 빠졌는데 그럼 연을 끊어야 될까요? 또는 심지어 저기 목사님, 우리 동생이 지금 이단에 빠졌는데 어떻게 연을 끊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도리어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연을 끊어야 된다. 내버려 둬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손을 안 드셨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뭐냐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게 인간적인 연을 완전히 끊으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단의 사상 거기에 여지를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지를 주지 말아라.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옆집 살고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말을 안 섞고 살아요? 어떻게 연을 끊어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간관계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의지가 확고하고 내 의사가 확고하면 그러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친한 친구가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동생이 얘기하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도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지. 이만희가 재림예수래요. 메시아래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문선명이 구세주래요. 조만간에 재림할까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안성호이든 누가 오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죠. 단순한 겁니다. 자, 요한 3서. 그러면은 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 3서는 연합하라고 얘기를 해요. 연합하라. 요한 3서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거 요한 3서는 조금 개인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 순회 전도자들 얘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꼭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 왜냐하면은 이걸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혼란이 일어났냐면 요거를 또 이용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조직이 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교인들을. 야!
아니 이렇게 그냥 거짓 교사들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아싸리 하지 말자 아예. 순회 전도자들 누가 오든 받지 마 그냥. 예? 받지 말고 만약에 받았다는 얘기 들리면 나한테 얘기해. 그 사람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제명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모일까요? 디오드레베를 중심으로 모이겠죠.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 사람도. 순회 전도자들을 끊어내면 이 공동체는 내가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목회자처럼 섬김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어딜 가나 이게 사기꾼들은 머리가 참 좋아요. 그죠? 예.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뭐라고 그래요? 디오드레베 말 듣지 말고 내가 지금 데메드리오 보내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내가 보증하는 순회 선교사야, 순회 전도자야. 그러니 너희들은 이 사람 잘 대접해서 보내. 라고 교인들에게 요한 3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3서 어떻게 보면 데메드리오 추천서. 이 사람은 보증된 순회 전도자입니다. 요겁니다. 예, 어쨌든 그거예요. 어쨌든 뭐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과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해보자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읽다 보면은 뭔가 은혜로운데 뭔가 결론이 안 맺어진 것 같은 찝찝함이 남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맺어질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한 1, 2, 3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확실해요. 핍박과 이단은 언제나 있다. 근데 핍박과 이단을 견뎌내는 가장 근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완벽하게 표현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니까 분별해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대적하는 자들은 말도 섞지 말고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처해라. 그리고 거짓 그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보증된 그 교사들은 너희들이 잘 섬기고 대접을 해라. 이게 요한서신의 전체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교훈 4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